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올해 1월 2020년의 비극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당연히 이것은 코로나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발생한 인구 데드크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진 것을 말합니다. 결혼도 줄었고 자녀 출산도 줄었고, 정말 우리에게는 삶에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사망자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2만 명이 줄었고 40년 후엔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속에 걸어온 지난날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절실하며 느낍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시기가 오래 지속되고 정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뺀 다른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오늘은 나를 도와줄 존재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더 키우면 그것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리번거리며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모든 권세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질 때 같이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무너지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이 현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라보았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의미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영원히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눈앞에 펼쳐진 호수아비처럼 서 있는 그 산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도우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도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그 고백을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낮에 달과 밤의 달도 해치 못합니다. 어떤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삶의 불안함과 위기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외쳤던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높일 수 있고 기쁘게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올해 세대로 매일 묵상을 함께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의 고백에 비추어 보면 주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정말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하늘을 나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나에게 주신 자녀를 부모로서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우리를 영원히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올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나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따라가기 결심하면서 이번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도 외쳤습니다. 변환,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숫자는 바뀌었지만 어려움 앞에서 이전과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이 환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의 출발, 여전히 내 힘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일 나를 도울 힘을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우선순위로 삼고 매일 말씀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고 신뢰했던 우리의 헛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도움을 찾았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엘로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 묵상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 묵상에 아버지의 그 묵상을 통해 세대로 성도들과 각 가정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또 묵상하는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 특히 주일 예배가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며 세대로 교회와 배명고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속히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주옵소서. 강의 녹화에 아버지 모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께 말씀을 아버지 전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맑고 건강한 음성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힘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이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이든 우리 그 지체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그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주님 붙들고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지체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그를 찾아가 주옵소서.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지체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주여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단순히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의 입술로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로 지나쳐버리지 않고,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힘있게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진정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매주 예배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세계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을 통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을 막아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난의 위기가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늘 가족들의 사업과 경제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 세대로 매일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